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전부를 다 읽지는 않고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내린 그 공문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 밖으로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바벨론 제국을 당시 최고의 대제국 중 하나로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정에도 그가 많은 업적들을 남겼었는데요. 그 바벨론을 다스릴 때 만들었던 공중 정원이나 에테멘 앙키, 이슈타르의 문 등 유명한 건축물들을 그가 만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내정에도 상당히 재능을 갖고 있었던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를 아우르는 많은 업적들을 쌓았던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많은 업적을 쌓은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성군과는 거리가 먼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폭군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 역시 말하라고 당시의 꿈을 해석하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분노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너희가 맞추고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커다란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절하여야 하며 절하지 않을 경우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라고 공포하였었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자 풀무불에 던져 넣기까지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난폭한 폭군이었으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조서를 보냈던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조서에 담긴 개인적인 고백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바로 다니엘서 앞에서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또 그런 내용이 담긴 조서를 전국에 배포하였다니 정말 극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극적인 변화와 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긴 조서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신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발람 선지자의 경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심판받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구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변화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던 사건은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가 불에서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손길과 그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어떤 업적에 심취해서 자신을 크게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그 꿈의 내용대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하심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였던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무너뜨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며 그러한 고백이 담긴 조서를 제국 전체에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말 중 하나가 이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워낙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또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딱 맞는 인물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것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했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고 또 어떤 그 속 마음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17절의 고백처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악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같이 정말 악했던 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세우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위정자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